요한계시록 2장을 펼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파일도 2장에 7교회 중에 4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4교회를 한꺼번에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교재를 먼저 볼게요. 9페이지가 되죠. 9페이지에 2장에서 4교회가 소개가 되고 3장에서 나머지 3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 9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죠. 표를 먼저 보시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예요. 이 7교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 들어가려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그 첫 잔만 따가지고 이렇게 배웠어. 애써봐도 소용없어. 빌라를 사. 이렇게 사빌라. 이해되세요? 이렇게 첫 잔만 애써봐도 소용없어. 이거는 그냥 눈 거예요. 그냥 사. 빌라를 사. 아파트 살라 하지 말고 사빌라.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걸 외우고 있는데 다 같이 해봅시다. 애써봐도 사빌라. 예. 자, 일단 그렇게 7개 중에 앞에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2장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이는 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인자와 같은 분의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특이한 환상이었는데 그 1장에 나온 그 분이 지금 사도 요한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1장에서 7교회에게 써라. 그래서 2장부터 7교회에게 그 쓰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꼭 여기서 우리가 편지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편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 편지 7통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편지라는 생각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7교회에게 메시지를 써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써라,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있고 회개에 대한 경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런 패턴으로 7교회가 똑같이 전달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7교회는 7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7교회에게 쓰는 편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7교회에게 쓴 아까 말한 편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써라 7교회에게 써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편지로 생각하니까 2장에서 편지 쓰고 3장에서 편지 쓰고 그리고 편지는 끝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제 또 다른 환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교회에게 쓰는 내용이 22장까지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개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2장, 3장에서 편지 내용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장차 속히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을 쓰라고 했는데 그 일을 쓴 것이 2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1장에서 봤던 그 환상들이 그 표에서 보는 거예요. 1장에서 본 환상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게 그 글을 쓸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똑같이 소개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보면은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런데 에베소에게 그 글을 쓸 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이랬는데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할 때도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이 가라사대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계속 선지자적 선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7교회 전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이 계속 연결되고 그 예수님이 그 위험 있는 인자 같은 예수님이 마지막 4장부터 5, 6, 7, 8, 9에서 22장까지 그 모든 완성까지를 예수님이 계속 요한에게 메시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쥐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교회를 간단하게 지금 써 있는 것 중심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각 교회 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들은요, 그 지역에 대한 소개,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들, 연구들을 근거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구 도시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방 그쪽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장 크고 부유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신전 숭배 나오죠. 신전이 신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에스가 알아요? 들어봤어요? 아데미. 제가 여기 자료를 아데미를 다른 말로 거기 뭐라고 써있죠? 먼저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가 7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역 이쪽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7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역 위치는 모든 고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애매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다 사라졌죠. 지금 그대로 그때 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고고학 자료를 발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은 어디죠? 아까 어떻게 외웠었죠? 에서 빌라 뭔가 점이 있기를 할 수 있죠. 이 순서가 지금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로 아마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도로를 타고 전달하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전달을 먼저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디서 편지를 썼죠? 반모섬. 이쪽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쪽 어디에 있는 거죠? 이쪽 어디에. 그러니까 섬에서 편지를 보내면 배를 타고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항구 도시. 그럼 여기서 다 편지 요한계시록 22장 다 읽었잖아요. 읽어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또 배달해야죠, 가지고. 이 도로를 타고 간다는 거였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렇게. 그래서 아마 교회를 그렇게 7 순서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신전이 있는데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인터넷에서도 찾아봤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큰 신전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여기 보이는 이 기둥, 이게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추상에서 만든 건데 이 기둥만 높이가 18m. 예. 그리고 요 위에 지붕이 있었을 거다 하는데 지붕도 한 18m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터도 10m 정도. 그러면 총 상상이 안 되죠. 하여튼 굉장히 큰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도행전에서 거의 지금 여러분들 교재 사도행전 18장, 19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김세성 기억나요? 은장색.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아데미 신의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돈을 그 도시 전체가 이걸 만들어서 관광 사업이죠. 관광이 아니죠. 그때는 예배를 드린 거니까 모든
로마의 도시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이 신상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대단한 신이라 하고 크진 않은 거야. 크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이 신이 다 가짜다 이런 분위기가 자꾸 가니까 이 은장세 이걸 만드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소요를 다시 잠잠케 해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또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한 10년 이상을 지냈다고 보고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게 편지 보낼 땐 이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게 먼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목회하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남다르겠죠. 어쨌든 7교회가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신을 숭배하는 거는 모든 7도시가 다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분위기가 다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지금 크게 패턴을 예수님에 대한 묘사 1번, 두 번째는 칭찬, 세 번째는 책망과 경고, 네 번째 뒤로 넘겨보시면요. 약속.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모든 7교회를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이렇게 쉬운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제가 쓴 표현들은 다 개역개정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요. 아까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7교회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다 이 표현을 쓰세요.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여기서 뭘 알고 있냐고 말하냐면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너가 수고한 걸 알고 있다. 너가 참고 견딘 거, 인내한 걸 알고 있다. 또 계속 표현하기를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로 내려가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니골라당은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이단 단체인지는 정확히는 학자들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음란한 행위들을 그 신성전에서 하게 하는 그런 부류들, 무리들을 가리킬 때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너희가 그대로 허락하지 않은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밝혀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고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었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잠깐 교회를 세우면서 돌아다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3년, 2년, 3개월 막 이렇게 특수하게 사람들 훈련시켰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베소는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 딱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분별 딱 해내는 거야. 이거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와 다른데 이 사람 문제 있어 하고 딱 분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내를 하고 견디고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탈릭체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이탈릭체라는 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탈릭체로 한 부분은요. 제가 원어를 확인해서 원어에 더 가깝게 표현했을 때는 이탈릭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망. 뭘 책망했어요? 에스더? 처음 사랑한 거예요. 네,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볼 거예요. 에베소서. 실제 에베소에게 썼던 편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죠.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었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가 훨씬 전에 쓴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칭찬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말하기를 충고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개역개정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가져라. 처음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처음 행동을 다시 갖는 거. 우리가 이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의 강조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예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내가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잘못된 거를. 그리고 회개는 처음 가졌던 그 행동을 다시 갖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혹은 동생과 언니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지?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하면 다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 그때 그 행동들을 다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하시기를요. 지금 4절 5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움직일 것이다. 혹은 흔들 것이다. 옮길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됐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은총아. 촛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용어로 많이 쓰죠.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셔. 그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교회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고, 혹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본문 자체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건전하게 추측을 해야 되는 거. 거기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나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빌 이렇게 써 있어요. 빌. 제가 참고하고 있는 중요한 주석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 촛대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의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분은 처음 행위 자체가 복음 증거하던 그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까지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 그러니까 촛대로 옮기는 것 자체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님이 촛대로 옮기셔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든 7 교회에게 메시지가 끝날 때 주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구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은총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요?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말했다. 회개하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회개하라 말했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그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가 성령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모독하는 건 용서를 받는다.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굉장히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표현 안 하셨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들음의 중요성. 거기 보시면은 1장 3절에서도 그렇고 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표현도 똑같이 7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 약속,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겠다. 이런 패턴도 계속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이긴다는 건 뭘 이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이기는 거죠? 사탄. 그쵸, 사탄과 싸워서 사탄과 이기는 거.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진이야?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주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요. 사랑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거예요. 이게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사탄과 싸울 때 이렇게 눈 감고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러는데 그 물러가라고 한 게 물러간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는데 최후 승리를 한 사람은 내가 다시 그 에덴 동산 낙원에 들어오게 해주고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이 생명나무는 거기 표현된 대로 22장 2절에 표현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쭉쭉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거기 보면 부활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머나 도시 자체가 다 파괴가 됐는데 나중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다시 건축을 해요. 300년 만에. 그래서 이 도시 자체는 부활한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 예수님 묘사에서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한다. 이게 굉장히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도시인데 우리의 주님이 진짜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교회들에게 주는 그 묘사들, 상징들은 그 도시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묘사들,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 아까 7도시가 다 사라졌는데 유적만 남았는데 유일하게 이 도시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대요. 그리고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대요. 최초로. 그러니까 BC 195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벌써 신전 숭배가 왕성하던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했겠죠. 이 신은 가짜입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벌써 지금 20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신을 모시던 도시인데 신의 도시인데 갑자기 예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하면 얼마나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걸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황제 숭배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계속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신전 큰 걸 하나 지으면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연결돼서 장사가 돼서 이 도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좀 비유하긴 그렇지만 지역마다 이렇게 뭐 축제를 만들잖아요. 지역 특색 있는 축제.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부자가 돼요. 돈이 막 들어오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종교와 경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다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이 증가했던 도시예요.
도미티아누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요한계시록이 초반에 쓰여졌냐 나중에 쓰여졌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보통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있을 때 황제 숭배의 강요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이게 황제 숭배가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견뎌내게 하기 위해 먼저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 배경으로 보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버나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5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를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속이는 이유는 할례를 받는 걸 통해서 핍박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해되세요?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면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쵸. 왜 고소하는 거예요? 예,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이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유대인들도 이때는 이방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넬료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이제 유대교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받아들이는 절차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행했어요. 세례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겠죠. 불안한 거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황제 숭배와 연관해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엑스큐즈를 준 거예요. 면죄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유일 사상 때문에 로마 정부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가 배우지만 뭐 헤롯 땅, 뭐 열심당은 아예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거지만 헤롯 땅이나 사두개파 이런 쪽은 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잘 이렇게 로마 제국하고 마음을 맞춰서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특히 이런 서머나 지역 같은 데에서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도 인정해주는 익스큐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잘 보세요. 로마 정부에게 저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종파가 아닙니다. 저들은 완전 돌연변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만약 할례 받고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편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핍박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유혹도 똑같은 비슷한 유혹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법 지키고 안 지키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핍박을 면할 수 있다는데 그냥 일제시대에 교회에 다 이 일장기 있고 예배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예의만 갖추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 된다는 그러면 이 예배당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안 됩니다. 우리 이거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받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냥 경배해가지고 문제없이 목사님을 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하도록 이렇게 허락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선을 긋기 시작하면 핍박이 하도 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이사님. 거기 이제 배경에 보면 누구 있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갑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연도를 보시면 69년도에서 155년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있었던 그때 감독의 그 지역의 감독인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편지를 쓰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상 숭배를 견뎌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폴리갑도 당연히 여기 감독이니까 그 편지를 받아봤겠죠. 나중에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이 폴리갑 순교 이야기는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황제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너가 가이사가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폴리갑은 제가 80 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당하죠. 이제 전승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다는 뭐 말하는 데도 있고 죽고 나서 그 죽은 시체를 다시 불에 태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이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에 있는 메시지. 폴리갑은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리고 실천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칭찬부터 볼까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가 어떤 환난에 있는지, 어떤 가난 속에 있는지. 왜 환난과 궁핍이 같이 나오냐면 환난은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에요. 근데 궁핍은 왜 따라 나오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룹일수록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일단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방 신전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서 다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이제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데 경제와 종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종교에 참여를 안 하면 경제에서 다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궁핍함이 따라와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너가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하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다는 표현하면서 다시 그걸 풀어 설명하면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회당은 뭐냐면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사탄의 회 이렇게 회의 뭐 이런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기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고소의 그 배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책망. 여기도 책망과 경고의 내용인데 책망은 없어요. 너가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경고의 내용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일어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죠. 이 장차 일어날 일은 뭐냐면 아까 폴리갑이 순교한 것처럼 이제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걸 거절하는 걸 통해서 핍박이 더 심하게 올 것이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고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있으면 미리 경고를 꼭 해주세요. 그런 걸 느끼신 적 많이 있으시죠? 가위바위보. 느끼셔야 돼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한테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내가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꼭 그 사고를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계속 그런 충고를 들었는데 계속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딱딱하게 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큰 시험을 받을 것인데 고난을 받을 것인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여기서 옥에 가둔다는 표현은 실제로 옥에 가둔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건 이제 사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풀려나서 우리나라처럼 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잡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잡힌 건 일단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이렇게 유배를 당한다든가 심할 땐 사형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옥에 던져지는 것 자체가 시험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겠어요? 믿음의 시험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시험에서 죽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숫자와 상징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죽음. 진짜 10일 1, 2, 3, 4, 5, 6, 7, 8, 9, 10 문자적으로 10일일까요? 아니면 10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충만한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고난의 때, 충만한 때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어쨌든 10일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어떤 좀 희망이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럼 100은 100. 100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 아, 이건 고난이 엄청 길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요. 200.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11하고 완전수하고 다니엘서를 적어놨잖아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인데 혹시 다니엘서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시험을 받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10일 동안 시험하세요. 그리고 10일 동안 지켜보세요. 그럼 10일 후에 보겠습니다. 10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을 땐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시험을 자꾸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다니엘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 10일이 그런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표현 밑줄 쳐놓은 부분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영어로 be faithful.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서 막 교회 봉사 막 하혈할 때까지 봉사해라 이런 방학 다 반납하고 죽으라도 휴가 다 반납하고 봉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라. 폴리갑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왜 이 죽음이란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아까 이 서머나 도시가 부활한 도시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말한다. 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약속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약속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가 지금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죽음은 맞지 않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화관을 줄 것이다. 보이세요? 화살표로. 여기도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었다. 내가 생명의 화관을 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미리 말해준 건 굉장히 감사하죠. 환난이 있을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감사하죠.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환난이 안 오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환난을 미리 말해준 건 감사한데 또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사실 감사한데 견딜 수 있게 지켜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환난을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현해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황태 형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세상이 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게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세상에 뭐 이렇게 세부적인 면들을 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잠깐 왔다 가는 거고 나는 뭐 보통 그래서 편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인생의 고난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그 환난과 마지막 그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여기서도 나오는 표현 장차 일어날 일 할 때 거기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장차 일어날 거기에 멜로 해가지고 헬라어 발음을 쓴 거예요. 이 단어가 아까 우리 1장에서 나왔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왠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왜 그러면 이걸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몸밖에 못 죽이죠.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과 몸을 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사람을 두려워할래? 이 이야기를 하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면 회사 생활을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참아줘야 돼. 내가 또 용서해줘야 돼. 내가 또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힘들어요. 근데 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죽을 각오로 그래.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짧은 인생 내가 사랑하고 모른 척하고 바보처럼 사랑하고 주님 곁으로 가지. 그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각오가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괴롭혀봐라. 나는 널 사랑할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지혜가 뭐냐면 인생이 짧은 걸 알아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알아라.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다. 이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